오늘 이 끝인사 속에서 우리에게 신 메시지가 뭐냐,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끝인사 대상이 누구냐, 끝까지 남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분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오네시보로의 집에 분한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했던, 사도행전 18장 2절 보면 생업이 같은 그 천막을 짓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마의 칙령 속에 모두 이방인들은 떠나라, 이런 칙령이 나와서 이 사람도 결국 떠나다가 이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이루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했어요. 근데 직업도 이 생업을 위해서 자선하면서 자비량 선교사 하기에 이 천막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로 자비랑 선교사를 했고, 또 여기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이 복음 전선에서 함께 일하여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분한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끝까지 남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오는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두 번째는 죽을 때 임박했던 가운데서도 자상하게 무난했던 것을 볼 때 여기에 병들었던 여기에 드로비모는 그레도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건강해야만 주일을 하든 또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든 모든 일을 해요.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영혼은 구원시키지만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채찍이 맞았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귀로 흘러보내면서 이 오늘날 과거 의학이 발달되지 아니했을 때는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적과 기사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명화가 되어서 이제는 기도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평안하다 보니까 평안한 건 좋은데 영적으로 뜨거움이 없다, 이거죠. 귀로만 듣고 또 자기의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론에 불과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어져서 결국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흔치 많지 않다. 그래서 의식과 형식주의에 싹이 터서 자라고, 지금은 형식주의가 의식주의가 만연화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어서 군인이 전쟁 일어나면 현대 군인들이 과연 싸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물론 첨단 무기를 준비해서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다라고 했지만은 이 정신이 완전히 무장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듯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게 그 캐션이다 이거죠. 왜 현재 우리의 환경 조금만 어렵더라도 거기에 나다빠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현주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가난안 교인이 되었다. 가난안 교인. 나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 여기서도 다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면서 이게 이 뿌리를 내렸다 이거죠.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 안 나가 반대로 가난안 교인 이런 말이 수식어가 붙어서 이게 뭐냐면 편의주의에 안착이 됐다 이거죠.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거기에 아무리 잠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나고 어떤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뜨겁다고 소리를 낼 수밖에 없듯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어려움이 붙이면 아이고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6.25를 통해서 피난민 북한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가운데서 살 길이 막막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한국에 이 순복음교회가 생겨지기 전에는 최고의 큰 교회 또 대표적인 교회가 지금까지도 영락교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 영락교회가 피난민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직 그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를 회상해 볼 때 주님 이제는 물질을 주신 거 주님을 위해서 쓰고 또 모든 재능을 주를 위해서 쓰면서 사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한국 기독교 경제인들 가운데서 30대까지 다 영락교회 출신들이 다 차지했다 이런 말까지도 있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그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것을 극복을 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없이는 다 살 수 없습니다. 이건 기도가 위장될 수가 없어요. 가식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식어는 지금처럼 매끈하지 못하지만은 여기에 완전히 아빠, 엄마 하듯이 그러면 부모가 다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또 이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때의 모든 예배 형식과 또 어떤 악기도 없고 분위기도 여러분 개척할 때 가만떼기 깔아놓고 음악 쳐놓고 텐트 쳐놓고 했을 때 보잘것 없지만은 그 뜨거움은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기적으로 돈 있는 교회는 인테리어를 하고 모두 아름답게 깔끔하게 해서 야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해칠한 무덤 같은 이런 그리고 이 책망하는 설교가 없다 이거죠. 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잘못된 길을 지적하면 교인 떨어질까 봐 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종교 의식에 의해서 나 교회 갔다 왔다 이러니 여기서 주님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근신하면서 끝까지 남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너 그동안 세상에 있을 때 수고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네 신앙 잘 지켰구나. 맡겨진 사명 잘 지켰구나 하는 끝까지 주님이 왜 깊어서 분한인 사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면 병들면 천하장사라도 어떤 누구든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병드는 것은 육체의 병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적용시켜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육체의 병만이 병이 아니죠.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마음의 병이 들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더 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 죽고 싶어. 말끝마다 그러더니 결국은 자살해서 죽더라 이거죠.
여기에서 마음의 병 심각합니다. 또 영혼의 병 결국 이 육체의 병만이 그 모든 것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육체에 병든 것은 여러분 다른 분야를 찾아서 내가 현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는 굉장히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다리 부러졌죠. 또 이 골반적이 했죠.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한 가운데서 겨우겨우 우리 길거리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거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속상해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겨우 이제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분들이 내가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뭐한가 옛날 일 생각해서 속상해서 엉엉 울면서 그래 이제 나도 전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차를 기다리고 있다나 아니 어떤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굳어졌던 입을 열어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사 와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도 이사 와서 교회 정한 지가 얼마 안 된데 우리 교회 의광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럼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만나가지고 오늘 오기로 했어요.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옛날 건강했을 때는 열심히 정말 했지만은 아파버리니까 자기 움직인 것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겨우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비대면에서 계속 빠짐없이 드리고 있지만은 그분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 뭔가 육체의 병은 들었지만은 여기에 영적인 면은 건강하니까 마음은 건강하니까 애통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전도를 했더니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하더라도 며칠 만에 한 분씩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 말했더니 한 번 말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부장님이 이 새신자 신방부장님이 이제 셀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해서 전도를 전화를 했더니 이 차가 이렇게 해서 오시라고 거기에 이야기했더니 오늘 나 전도한 분이 나고 세기로마트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그분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령이 건강한 신앙이 되니까 아픈 가운데서도 건강한 사람처럼 활동할 수는 없지만은 심령이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를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 마음의 병이 걸려버리면요 교회는 올 수는 있지만은 예배를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또 삶의 의미를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짜증나고 불평 원망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살았으나 너는 실상은 죽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영혼의 병은 더 그러죠. 하나님과의 장벽을 쌓아버리고 완전히 어떤 분위기는 너무 좋다 막 하면서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그냥 병들었다 아프다 하면 육체의 병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본문에서는 이 육체의 병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음의 병도 또 영혼의 병도 그래서 세 가지가 건강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전인적인 건강을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무리 설교를 하기를 즐기고 목회하기가 너무 감사하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육체가 또 마음이 어떤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 시간에 모든 것은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루하루 갈 때 얼마나 시간이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는 너는 겨울 전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블로 21절에요. 부데, 디노, 클라우디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여기만 나온 거예요. 새로운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 형제가 다 네게 무난하느니라. 네게 무난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럴 때 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보고 싶다 하면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우리에게 편지 쓴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저희들도 보고 싶다고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 만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예수로 맺어진 이것을 우리는 영적 교제와 영적 우리는 모든 축복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죠.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영적인 복음의 우리 끈끈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 디모데에게 뜨거운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다. 너희와 교제하고 있는 자 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들에게 더 나가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주께서 네 심령에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 마음에 깊어야만 행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살아가기 편리하고 참으로 문명화가 돼서 문명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살지만은 감사가 메말라졌고 피폐해졌고 그것도 우리의 평안도 또 기쁨도 없이 짜증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사는 이때에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내일 밤부터 특별 기도회와 일주일 동안 우리 부흥집회 하는데 이 모든 일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때가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끝까지 축복하고 아름다운 끝인사를 맺는 편지를 볼 때에 여러분 치매가 오늘날 치매도 걸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정말 건강해야 우리가 축복을 마음껏 해줄 수 있고 내가 기쁠 때 기뻐라고 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감사할 때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